제가 어제 우리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플라워 가든이라고 해서 아주 정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산책하면서 가을 정취를 느껴봤는데요. 나무마다 너무너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거예요. 빨간 열매, 노란 열매, 또 감이 휘어지도록 열렸어요. 아, 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음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을 견디고 폭풍우를 견디고 벌레 잡아주고 김 메고 거름 주면서 애쓰는 것은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도 여러분 수확을 얻지 못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농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고 많이 농사하는 품목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 포도주가 음료로, 약용으로, 그 다음에 또 과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아주 사랑받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꼭 삶의 정황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인데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수확을 얻는 거죠. 왜 벌레 잡고 땀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수확을 기대하고 짓는 거죠. 그런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조금 열매 맺기를 원치 않으시고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받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천국은 떠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산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되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여기 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인데 영어로 보면 모아예요. 모아엔 모아, 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를 맺되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 많이 맺다의 많이는 헬라어로 플룬인데 영어로 마치 많다 그런 뜻이죠. 응? 또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받는 길이 우리가 열매 맺을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하냐? 물이에요, 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따라하세요. 열매를 맺되 더 맺어야 된다. 많이 맺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죠. 어제 제가 그 플라워 가든을 걷는데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제가 찍어갖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려드렸죠. 그게 무슨 열매냐 우리 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산수화래요. 산수화가 이쪽 한 코너에 주렁주렁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따먹어봤죠. 새콤달콤 먹는 거래요. 효능도 많대요. 산수화 나무는 산수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예수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예수 열매를 맺어야 돼. 따라하세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다. 또 그리스도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품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는 거야. 또 어떤 것이 과실을 맺는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 이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은 것을 보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의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 혼자 못 맺어요. 여러분 나무가 농부가 가서 밭에 심어놓는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돼요. 햇볕을 주셔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죠. 응? 여러분 우리 이 화분도 여기 그늘에만 놔두면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다 내놔요. 왜? 햇빛도 쏘이고 바람도 쏘이고 그래야 살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혼자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세요. 가지치기. 여기 전지라고 그러는데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느니라가 전지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과수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무 하나를 찾아가서
죽은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정없이 잘라내요. 왜 그러냐? 그 가지를 그냥 두면, 죽은 가지 그냥 두면요, 거기에 붙어있는 병균이 건강한 나무까지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봐서 이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는 다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기술이 필요하죠. 고도의 기술이. 응? 나무만 아니어도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땅에 무나 배추 심으면 중간에 솎아내잖아요. 왜 솎아내요? 더 극상품, 상품 가치를 높이고, 그 다른 것이 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두 종류입니다. 죽은 가지. 죽은 가지는 잘라버려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중에 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나무를 누구에 비유했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깼는지 아세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예수 믿는 척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야. 능력이 하나도 없어. 탐욕, 불의, 거짓이 가득해.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 있죠.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하얗게 칠해놔서 깨끗해 보여.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썩어서 썩은 내가 나.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했는데 속으로는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서 썩어 냄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있어 돌아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닌다고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삶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럴 때 농부는 여러분 죽은 가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라진 가지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도 못 쓰죠. 땔감으로도 못 써. 꾸불통꾸불통 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거 제목으로도 안 쓰고 땔감으로도 안 쓰고 밖에 갖다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저분하니까 가서 불살라 버린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불쏘시개처럼 사용되는 여러분 우스운 인생이 되어서 조롱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저 사람 뭔지 달라. 뭔가 달라. 우리와 달라.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 정직함이 있어.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냥 내가 보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면서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삶,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가지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반드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은 거는 여러분 생명 없는 인생이잖아. 생명 없는 인생은 여러분 불쏘시개처럼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안에 거하여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만한 가지는 어떻게 하냐? 2절 3절입니다. 물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 전지 가지치기를 하고, 요거는 과실을 맺을만 하다. 이런 과실은 다시 한번 보고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더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더 높은 품질을 위해서,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잘라버리냐?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말씀이 발등상에 빛이 돼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그랬어요. 15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하고는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보시다.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미리 비밀을 말씀해 주심으로 여러분 롯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시대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컴백했대, 다시 대통령 됐대.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웠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의 방향이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다시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타락해가는 미국을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동성애를 허락하니까 모든 구라파가 다 동성애를 허락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 허용하려고 지금 상정되어 있잖아요. 국회에.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모두 통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통과했어요. 그게 다 미국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동성애는 안 돼.
미국은 남성과 여성만 인정한다. 응? 부모 없이,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못해! 성전환 해주는 의사 심판한다.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부흥이 오고 있다.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따라서 살아나는 게 부흥이다. 여러분 부흥이 사람이 몰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이 몰려다니는 건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죽었던 예수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세대에 부흥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믿을 기회를 주려고 큰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구나.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잠깐 부흥이 있은 후 어쩔 수 없이 이 땅은 다시 전쟁으로 휘말릴 겁니다. 또 동성애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는 쾌락을 즐기던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한가지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가시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설교를 왜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게 있어요.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들으면 과실을 맺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라는 거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 맺을 만한 가지를 가지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징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하나님은 버린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왜 회초리를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회초리를 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오래 참아주시긴 하세요. 참아주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교훈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래도 안 듣고 고집피고 저항하고 빗나간다? 그럼 하나님이 무섭게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고치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섭게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도 보냈다가 기근도 보냈다가 기근 보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했다가 그 기간에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남유다는 다윗과의 언약이 있고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지치기 한다. 하나님 잘라버려. 불필요한 거 잘라. 영양분 뺏어가는 거 다 잘라버려. 우리 안에 마땅히 제거돼야 할 거 다 잘라버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런 것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래. 하나님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그게 사랑해서 징계한대요. 왜? 그대로 놔뒀다가는 유황과 불이 끓는 지옥으로 가야 하니까 그 전에 건지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치기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함이래. 당시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슬퍼.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집과 불순종과 탐욕과 불의와 자기중심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지치기 해서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납작 엎드려서 연단되시기 바랍니다. 내 불순물이 무엇인지 다 뽑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이 할 일은 가지치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징계로 가지치기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말씀 가만히 보세요. 너희 열매 맺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과실을 맺어야 돼. 명령하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래. 무슨 말이냐? 나무는요,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거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알아서 영양분도 흡수해줘, 수분도 흡수해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가지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받아 먹기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서 받아 먹기만 해. 영양분 받아 먹기만 하면 돼. 수분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한다고 열매 맺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어라! 명령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만 명령합니다. 따라하세요. 열매 맺어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거하라 명령하셨다. 거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돼요. 거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 아내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퍼스트 레디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퍼스트 레디답게 행동을 못하면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에요. 그러면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공주답게 행동을 해야 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영양 공급을 해주시고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나무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는 가지로 붙어있는 수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그냥 됩니까? 결단하고 내가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김장할 때 여러분 왜 소금을 절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면 맛을 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게 거하는 거예요. 빛은 왜 있어요?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치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응?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성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요. 문 밖에 계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데 평소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무슨 문제나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기도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뭐냐? 마음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입니다. 유대나라는요. 아무나 자기 식탁에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한 사람은 밥 먹자, 오늘 점심 같이 할까?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 배 채우자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랑 나랑 교제하자. 그 소리예요. 차 한잔 할까? 여러분 물 마시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제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에서 식탁에 초청해 주는 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수요 금요일 예배에 에스라 강해하는데 하만이 에스더 왕후가 초청한 잔치에 혼자만 초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말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존경하고 그분이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여기서 내 말 그리고 구하라.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내 말은 말씀이고 구하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아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놓치기 쉬운데 말씀이 지침을 탁 주니까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 안에 담으면 과실을 맺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과실을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감옥에 갇혔던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죠? 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토달고 그러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마음에 담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고 튼튼하게 세우고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지면 가지가 나무에 붙은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노력하나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 응?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넌 정말 뭔가 달라. 넌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 그런 말 듣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7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7절에 다시 보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말씀 묵상하는 게 먼저 나오고 기도가 뒤에 나올까요? 기도는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지고 쌓이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인지 원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흠뻑 젖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내 노력이 있어야 되죠.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응? 말씀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여러분. 흠뻑 젖는 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흠뻑 젖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주일 안 지키면 매를 가지고 때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걸 오래 못 가요.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응?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시키나 보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삭막해요. 사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내가 훈련받아야 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한다. 얼마나 피곤해요. 마지못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으려면 말씀이 마음 안에 흠뻑 젖어야 돼. 말씀이 거기서 기도가 그대로 절로 나와야 돼. 그냥 삶이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요 저절로 자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과학자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과학자가 수만 마일 떨어져 있는 하늘을 우주 공간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과학자가 망원경 내려놓고 기도하면 망원경, 이 세상 모든 망원경을 동원해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과학만 연구하는 과학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심혈을 기울여야 돼. 몰입해야 돼요. 응? 왜 안 됩니까? 그게 게을러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이 막는 거예요. 기도하면 복받고 비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열매 맺거든. 말씀을 마음에 흠뻑 적시게 하면 열매 맺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 신앙생활 해.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 되죠. 말씀 안 먹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비실비실하죠.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힘이 공급되어집니까? 능력이? 비실비실하니까 사탄이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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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읽지도 마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결단해야 돼. 여러분 우리 뇌는요 내가 결단만 해도 움직인대. 예를 들어서 치매 초기 현상이 왔어요. 그런데 박수를 치고 손을 막 움직이고 주먹을 막 움직이고 막 하면은 뇌가 빠르게 회복된대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박수 치고 손 부딪히고 손가락 부딪히고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면요 뇌가 막 좋아지기 시작한대. 여러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난 피곤해, 난 바빠, 난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배 못 드리지, 기도 못 하지, 말씀 못 읽지. 그러면 여러분 비실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벌써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노력 없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노력 안 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버리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해야죠.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미국 가는 사람들에게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입양아들을 맡겨주고 이제 조금 보조를 해줘. 비행기 싹스를
좀 싸게 해줘요. 그런 팀과 함께 탔어요. 거기 한쪽에 다 아이를 하나씩 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요? 미국으로 입양되는 애들인데 미국 가는 길에 이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면 비행기 싹스 삭감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모죠, 말하자면 임시 보모. 부모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잠깐만 안아주세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을 뻗치고 부모를 잡으려고 몸부림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이미 엄마에게 버림받았는데 이 부모에게도 버림받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생명줄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놓치면 죽을 것처럼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왜 열매 없는 처량한 나무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열매 없으면요 초라해져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 보화가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능력이 있다. 예수님 다 있어요. 그분이 나무야.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돼. 절로 가시를 맺지 너 가시를 맺어라 명령하지 않았어. 너는 그냥 거하기만 해. 붙어있기만 해. 말씀과 기도로. 영국에 왕실 곁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포도 알맹이가 포도송이가 2000송이 맺었다는 거야. 나무 하나에서 여러분 2000송이 맺기가 쉽지 않죠? 야, 이게 희한하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했어. 그랬더니 이 나무가 수만 마일 템즈강에 뿌리를 뻗었더라는 거야. 강이 마르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 물을 공급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말라도 예수님은 안 말라요. 성령의 생수는 안 말라. 이 세상 모든 물은 다 말라도 성령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붙어만 있으라는데 왜 내가 열매 맺으려고 뛰어다니냐고.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응?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어야 영광을 받으신대요.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대요. 제자가 된대. 무리가 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영광 돌려드릴 만한 위치나 지위나 영향력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 좀 다르네? 뭐 좀 예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네? 이런 게 있어야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영화롭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영화롭게 되지 않고 늘 지지하게 비실비실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셔야 돼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수확의 계절에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 아무 열매도 없네. 오늘부터 결단해야 돼. 왜 열매가 없었는지. 다시 새롭게 각오해야 돼요. 내가 붙어 있으리라.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우리가 과일 잔치하는 날이 아니에요. 떡 먹는 날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풍성한 수확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지쳐서 죽은 거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수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타락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엉망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조상들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일어나 기회를 준다. 이거는 세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매 맺을 기회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 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무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살아날 거예요. 환경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창고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내 열매가 너무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